우중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23장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 군도가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고 군대를 돌린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다윗이 머물고 있는 광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는 표현이 사울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왕이 된 이후에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00전 100승이에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뿐이지 그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11장에서 이렇게 암몬 사람 나와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또 13장과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아말렉과의 그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뭔지 모르세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짐승들을 다 자기가 빼놨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5장 말씀 보면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리셨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보면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사울은요 패배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항상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전투만 진 거라니까요. 자기가 죽은 그 마지막 전투에서만 졌어. 그 이전의 모든 전쟁은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 하죠. 23장 마지막 부분과 2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요. 또 싸우니까 또 이겼어요. 또 이겼어.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다윗 잡으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저 들염소 바위 근처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쉴 줄을 몰라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요 불안해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마음을 놓지 못해요. 자기 부하들 생각은요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부하들은요 지금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렸지만 거의 매 장마다 전투하잖아. 여러분 한 번 전쟁해서 한 번 전투하는 것도 얼마나 기진맥진하고요 모든 것이 다 소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쉴 줄을 몰라요. 지친 병사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일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 여러분, 사탄이 일 중독인 거 아십니까? 사탄은 일 중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6일간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하루 쉬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왜 병에 걸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살면요, 우리 삶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무질서하게 다 이것을 바꿔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 그리고 일해야 될 때는 일해야 되는데, 일할 때는 또 띵가띵가 놀아. 쉬어야 될 때는 또 쉬지도 않고 또 일해. 청개구리야 다들. 반대로 하고 있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다 뒤틀려지는 거죠. 사울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셔요. 하나님도요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쉬셨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은 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탄은 쉰다는 이야기를 찾고 찾아봐도 쉬는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요 노리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이게 사탄이에요. 교묘한 여우같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려게 하려고요 틈을 찾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왔으면 뭐 해야 될까요? 개인 정비하도록 좀 쉬도록 놔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요, 막 엄청나게 훈련하고 막 행군하고 오면은요, 그 다음날은 쉬도록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달에 발바닥에 물집도 엄청 많이 막 생겨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라고 합니까? 개인 정비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없어. 사울은 또 바로 또 전쟁하러 가는 거야. 또 바로 또 다윗 잡으러 가야 되는 거야. 왜요? 불안하니까. 저기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 근처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는 소리에 또 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요,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 이 자리가 불안해가지고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게 계속 자기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사울은 된 거예요. 자, 사울의 인생을 성경을 보면, 묵상해 보면 쫓아가는 인생 같아요. 블레셋 군대를 쫓았고 지금은 또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울은 쫓기는 인생이죠. 무엇에 쫓기는 인생입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잘못된 목표에 쫓기는 인생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쳐있는 군사들이 보이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은요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느라 소중한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일 중독에 빠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과주의와 업적주의에 빠진 일 중독자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부인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사울의 부인 이름 아십니까? 14장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 사울의 부인 이름이 아히노암이라고 나와요. 아히노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아내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왕의 부인이니까 엄청 부럽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아니 엄청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왜요? 남편이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오거든. 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신가 봐. 제발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신가 봐요. 젊었을 때는요, 남편들이 일하기 바빠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제 남자가요 60이 넘으면 좀 인생이 철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누라한테 돌아가리라, 귀소 본능이 생긴다고 해요. 귀소 본능이. 그런데 여자는요, 부인은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좀 쉬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제 돌아가리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부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일에 미쳐 있다가, 아내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미쳐 있다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맛있는 반찬 해놓고 기다려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오더니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시시때때로 집에 들어오면 신경질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질이 난다고. 그리고 남편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으면 아유 난리가 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세 끼 다 밤에 집에서 꼬박꼬박 밥 챙겨 먹는 삼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들을 구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 너무 남편들을 구박하지 마세요.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들도 너무 아내들이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아내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바쁘게 성과주의, 업적주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것들을요 다 그냥 놓치고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얼핏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왕이지 않습니까? 하는 전쟁마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가요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이었잖아요. 벌어진 모든 전쟁마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부럽다,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요, 사울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부럽다, 저 주위가 부럽고 위치가 부럽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 형통하고 장구하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사울은 절대 부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령에 씌여가지고 악신에 씌여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단 하루로 자지를 못해요. 평안한 마음으로 단 하루를 못 잔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피해망상과 과대망상과 편집증까지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것이 이상이 삐딱해요. 항상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러면서 계속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에 그렇게 막 쫓겨가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허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사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요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습니까?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헬 조선. 이 땅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헬 조선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처럼 일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잘 쉬지를 못해요. 돈과 성공과 자기 명예를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파탄나고 이제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요 최하위권이에요. 35위, 33위. 저 제일 밑에 있어요. 빨간 줄에. 유엔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년 전에는요 40위권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계속 저 그래프 보세요. 조금씩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돈은 많이 벌었어. 뼈 빠지게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어도 행복하지 않대. 사울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급기야 악신이 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이 건강할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각종 불면증, 불안장애, 불안장애 안에는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불면증, 신경증, 저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한국 사람 무려 25%가요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정신병은 아니지만 성격 장애 증상이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온갖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그럼 어떨까요?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은, 다음 세대 얘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최하위예요. 최하위. OECD 22개국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요 22위예요. 꼴등이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교육 지수는 어떨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파란색이 뭐냐면요 교육 지수예요. 교육 지수는 1등이야. 1등. 교육은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근데 저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행복 지수인데 행복 지수는 제일 낮아요. 교육은 제일 많이 받는데 행복은 제일 조금 느낀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온갖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찬양한테요 공부하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지 인생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공부해라 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 지수가 제일 높은데 행복 지수는 제일 낮다는 거. 그럼 여러분 자살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자살률. 자살률은요 부동의 1위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없습니까? 네. 자살률은요 우리나라 부동의 1위예요. 그러면 노인 자살률은 어떨까요? 노인 자살률 1위예요. 1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을 좀 보고 우리를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빠진 인생이 되면요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위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에서 막 열심히 막 달려가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막 냅다 달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폭탄이라니까. 이런 사람 위험해요. 속도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엊그제 시청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죠. 뉴스 틀어보면 계속 그 이야기만 나와.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돌진해가지고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서 있는 사람들 9명을 쳐가지고 다 죽였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막 엄청나게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폭탄 아닙니까, 폭탄? 엉뚱한 방향에서 막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요, 폭탄이라니까요.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거야. 얼마 전에 쿠팡 로켓 배송 기사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보니까 내 아이의 아빠였고 이제 41살 먹은 사람이야. 앞길이 아직도 구말린데 41살이면 그 내 아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빨리빨리 도착해서 우리가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을 시킨 것이 문제 아닐까요? 배송 기사를 더 채용해서 한 사람이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문제인 거죠. 인건비 안 끼려고 하다가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빨리. 저는요, 이 로켓 배송이란 말이 뭘로 들리냐면 살인 배송으로 들리더라고. 뭔 놈의 로켓 배송이야.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살인 배송이야, 살인 배송.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그 물류회사 관리하는 직원하고 막 그 배송 기사가 카톡한 것이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봤어요. 지금 뭐 개같이 막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가? 엄청나게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더 빨리 하라고, 더 빨리 하라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사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또 다윗을 또 잡으러 가잖아. 그런데 사울 주변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사울을 부추기는 사람만 있어요. 이게 또 비극이죠. 사울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에요. 달릴 줄만 알지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는 법이 없고 쉴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울 옆에 필요할까요? 브레이크 밟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필요한 거야. 그런데요, 사울을 자극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사울을 계속 자극해. 예?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계속 자극합니다. 저기 엔게디 광야에 들 염소의 바위에 가면은 다윗이 숨어 있다고, 빨리 가자고, 죽이러 가자고. 또 사울의 마음을요, 미혹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자극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방향으로 막 냅다 달려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막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막 부채질하고요,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번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번에 주식을 사야 한다고, 이번에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마귀예요, 마귀지. 자극하고 미혹해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번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번에 사업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하는 말들 때문에 또 쉬지 못하고 냅다 막 달려가는 그런 사울과 같은 인생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울을 더 피곤하게 하고 사울을 더 지치게 하고요, 사울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사울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는 사람들은 늘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은 팔랑귀예요, 팔랑귀. 예? 누가 뭔 말하면 글로 가고, 누가 또 이 말하면 또 절로 가고, 바람에 나는 교요.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가 없어, 뿌리가 없어,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사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사울의 영혼은요 점점 피폐해집니다. 사울 옆에요 단 한 사람도 다윗을 잡으려 가다가 오히려 사울왕 폐하께서 먼저 쓰러지실 것 같다고, 진정 사울을 위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 간신들만 있어. 간신들만. 사탕 발림하는 간신들만 넘쳐나. 사울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멈추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비극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적인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나 멘토나 영적인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다니까. 허공에가 삽질하고 있어.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울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요 바로 근처에 지척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 한 번도 안 찾아가. 사울 왕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누구도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주변에는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얼마 전에는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하고 또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다윗 왕 옆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진정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비극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한 당신의 인생은 망한다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아라. 지금까지 쫓아다녀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찾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여러분의 친구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전해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바로 그냥 이 땅에서 더러운 꼴 안 보고 바로 그냥 저 좋은 천국으로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최고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천국 가고 싶다. 둘이 오늘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안 보내 바로 천국으로 입성 안 하실까요? 안 시킬까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너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고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만 그냥 구원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도를 부르시고요,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망하는 사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성공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 전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고생해서 쉬지도 않고 전쟁해 왔어요.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될까요? 사울을 막아서서 당신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지금 보면. 그런데 사울은요 또다시 군사 3,000명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육신과 영혼은요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그것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 죽이러 가는 거야. 이게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망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이 동굴을 엔게디 광야로 가서 동굴을 하나 찾아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좋은 성경 보면 각주 해가지고 히브리어 해가지고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발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용변을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용변을 보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지를 딱 내리죠. 바지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가려지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첫 번째 해석을 따라서 뒤를 보러 갔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뒷간 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뒷간 간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조용히 다윗이 그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베은 거예요. 잘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낮잠을 자러 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겉옷 있잖아요. 이 겉옷이 우리는 윗돌이 있고 아랫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이에요. 통. 원피스같이 큰 도포로 된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근데 그 겉옷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불로도 사용했어요. 이불로도. 그러니까 이불을 덮으면 발도 덮이고 가리게 되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용변을 보러 갔던지 잠을 자러 갔던지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엔게디 광야에는요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 사울이 찾아 들어간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연 같아 보이십니까?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 드려야 되니까. 이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먼저 이 상황을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찬스야.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은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끝장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을까요?
얼핏 보면 되게 맞아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은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꼼꼼하게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결단코 없어요. 여러분,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언제 나오죠 이 말씀이? 사사기에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사시대를 표현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희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섞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갖다 붙인 거야. 자기들의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붙인 거야. 오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가요. 다윗도 아마 부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래, 이것이 찬스지, 이것이 절호의 기회지,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끝장낼 절호의 찬스지 하고 칼을 딱 들고요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딱 베고요 그 옷자락 가지고 돌아와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을까요? 다윗이 분명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옷자락 벤 것 그것만큼도요 다윗은 괴로워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것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테스트야, 테스트. 다윗은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그 상황을 다윗은 해석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래, 이 상황이 절호의 찬스예요.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반지를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횡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싸,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주웠어. 이거 내 거야. 그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인마이 포켓 쫙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내 정직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그거 인마이 포켓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횡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유혹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엄청 괴롭혔어요. 사울이 괴롭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죽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선택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나에게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시종 잡배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갚아줄 거야.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데요? 뭐 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그동안 당한 핍박과 서러움을 생각하면요, 10번 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어요.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마음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해석이 맞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만약에 부하들 해석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돼요. 동굴 밖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사울이 거느리고 온 군사가요, 훈련된 군사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병사는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그것도 정규군도 아니고 온통 환자들이고 환난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군사훈련 안 된 그냥 시정 잡배들이에요. 그게 600명이라고요. 싸워봤자 누가 이깁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약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죽었다면요, 다윗 또한 이 3,0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분풀이를 참지 못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봐요. 눈앞의 것만. 좀 더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꼬인다는 것을 몰라요.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몰라요. 멀리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가장 큰 유혹을 이겨냈어요. 어떤 유혹인가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분풀이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그 어떤 강력한 군대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요, 평생 괴로워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인데 사울 왕을 죽였다면 평생 마음의 고통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존재를 죽였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됐구나. 자기의 왕권도 정정당당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항상 불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성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필경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요, 점차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왕 옷자락 조금 뵌 것까지도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분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풀이 합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분풀이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여기에 딱 기준을 두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